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2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수많은 율법 학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율법을 가리키면서 많은 그 율법을 구약 성경을 곡해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해 주었죠.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 구약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전에 관한 문제도 바로 그 하나의 예였었습니다. 모세의 그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1500년 동안 그 성전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지어지고 또 무너지기도 했고요. 또 다시 지어져서 그 유대인들에게 계속 내려왔던 그들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장소죠. 그러한 장소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성전에 대한 그 소중함은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사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도 명쾌하고 너무도 간결하게 그 성전에 대한 의미를 단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니다. 성전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 한마디로 끝나버렸어요. 1500년 동안 성전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존속되어졌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장차 참 성전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의문, 그 의미를 충분히 알아듣고 모든 의문이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참 성전이 왔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모형으로 만들어졌던 것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 헐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더 뚜렷한 것은 바로 성전에 보면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 그 물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십계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가 기록한 그 십계명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만나의 단지가 있었으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대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었죠. 그러니 십계명 그 판은 십계명의 대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죠. 그리고 이 만나단지는 하늘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떡을 나눠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약속이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자체도요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왜? 다 모형이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십계명 판이 있다? 난리가 아닐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십계명이 지금 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또 다른 하나의 우상거리가 되어집니다. 만나단지도 마찬가지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만약에 현존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다 헐어버리십니다. 근데 지금도 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그 성전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성전에 이슬람 그 사원이 되어졌잖아요. 이슬람 사원이 되어져 있는데 그 자리를 그걸 헐고서는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거 헐어버리면요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거기는 화약고예요. 헐 수가 없습니다. 그거 헐면은 이제 전쟁이죠. 정말 이슬람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장소가 얼마나 그게 화약고냐면은 거기는 기독교도 있죠. 그다음에 가톨릭도 있죠. 유대교도 있죠. 이슬람도 그 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종교 싸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허망한 일입니다. 참 성전이 왔는데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일찍이 2000년 전에 내가 참 성전이야 그렇게 선포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성전은 다 모형은 없어졌죠. 아니 아파트를 지면 분양사무실이 있잖아요. 모형으로 짓는단 말입니다. 아파트가 다 분양되어지면 분양사무실은 다 철수돼 버려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성전을 내가 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거듭남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23절부터 25절이 3장이 들어가기 전에 삽입이 되어집니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집어넣죠. 왜 집어넣냐면은 하나하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표적을 행하십니다. 표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을 친히 다 아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믿었으나라는 그 믿음의 단어, 그 피스트라는 단어인데 그거나 의탁한다는 그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의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동반돼야 되죠. 신뢰라고 하는 것은 불변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주 변하면요, 그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지만은 그들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곧 그들이 당신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 웬만한 예를 들어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뭐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들은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호의 찬스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오히려 그들을 의탁하지 않고 멀리 하십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이 지금 믿는 것은 사실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표적을 보고 믿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표적을 보면서 그들은 그 감각 기능, 육체적인 감각 기능으로 그걸 보고 믿은 거예요, 지금. 감각 기능에 의해서 믿게 되어지면 자기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그 기대치가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그 기대치가 무엇으로 바뀐지 아십니까? 기대한 만큼 분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할 때에 이들이었었어요. 이 무리들이 다 모여가지고서는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자,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했더니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난리가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 따랐던 그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했더니만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니고요.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분노로 바뀌었어요. 왜? 자기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기대치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었고 경제적인 메시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딱 보여줬더니만 와,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등을 따스게 하고 배를 불려주실 분이구나. 그래서 따라다닌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잘 아니까 그러잖아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무나 환히 뚫고 계시죠. 자기네들이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는커녕 경제적 메시아도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버려버리는 겁니다. 분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당신의 마음을 의탁할 수 있겠냐 말이죠. 전혀 안 하죠. 그러니까 이 25절 보면 또 그래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증언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니나 내나 다 똑같다는 거죠. 왜?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됩니까? 예, 잘 나오네요. 예.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어마는 그래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얼마나 부패한지 만물보다 거짓되고요. 부패해가지고서는 부패한 것이 우리의 심히 부패했는데 그냥 부패한 게 아닙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들의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어. 당연하죠. 우리는 모르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10길 물길 속으로 알지만은 사람 한 길 속으로 어떻게 아냐 말이죠. 여러분이 제 마음을 어떻게 알겠고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말이죠.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악한지를 겉만 보면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 얼굴 보십시오. 제 얼굴 자체가 뭐예요? 선함입니다. 선함. 오직하면 제가 그전에 의정부에 한 번 살 때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임집사, 그때 제가 임집사였었어요. 젊었을 때죠. 임집사는 목사가 돼야 돼. 목사가. 얼굴 보면은 완전 목사 타입이래요. 근데 진짜 목사 됐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제 속마음을 어떻게 하냐 말이죠. 우리 마음, 요번에 정인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 동영상을 내가 보기 싫어서 안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와가지고서는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진짜 피가 거꾸로 쏟아요. 그 동영상을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은 피 거꾸로 쏟죠? 특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녀 얼마나 사랑합니까? 저도 그걸 보고 얼마나 피가 거꾸로 섰는지 목사 며느리라며요 또. 목사 집안이 또 그거 보니까. 그러니 기독교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 인간의 탈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죠. 그 어린 아이에게. 그 집사람하고 뒤에서 시컷 욕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컷 욕에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화가 어디로 끌고 왔냐면 저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는가라는 것까지 끌고 왔어요. 저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속마음은 얼마나 심히 부패해가지고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으며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속마음에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그 여자처럼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그것을 자제하고 잡아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본성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시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가 죽이고 미워하면서 살아갑니까? 사람을 죽인 데서 죽이는 겁니까? 내가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이미 살인한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 모습을 볼 수 있겠냐 말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 이 메시아를 그 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그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대로 그 예수를 보지 못한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그래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래요. 누가요? 여호와께서는 심장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의사가 보는 것은 그 심장이지만 우리 여호와는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 메시아가 그들의 속마음을 친히 아시는 그 메시아가 누구다? 여호와라는 겁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배웠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성자 여호와예요. 성자 하나님 여호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 여호와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마음을 친히 아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바로 성자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니 인간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표적을 보고 따르지만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예수를 진정으로 보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그것이 이제 3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니고데모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첫째는 바리새인이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럼 이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바리새인, 그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회인데, 뭐 정치는 물론 뭐 로마의 속국이니까는 그러지만 어느 정도 정치적인 것도 어느 정도, 그리고 뭐 종교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의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회원이에요. 그러니 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대단하게 칭호를 아주 높여주죠 지금. 자, 라삐여 하는 것은 나의 주여라는 뜻입니다. 아주 경의의 존칭이죠. 라삐여.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는 그 23절에서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었어요. 표적을 보고서는 믿는 자였었습니다. 그 와가지고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누구예요? 선생인 줄 아십니다. 선생으로 봐요. 우리를 구속해 주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가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으로 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니고데모는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율법 학자이면서 모든 사람들의 총망을 받는, 총망이 아니라 부러워하는 그런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밤에 찾아옵니다. 보는 눈이 있잖아요.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아무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이 날 인정해 주는구나 해가지고서는 니고데모하고 잘 연줄이 있으면은 공회원들하고도 친분을 가질 수 있고 얼마나 출세길이 보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를 의탁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리를 내가 참을 내가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근데 그 왕이 왔어요. 왕을 못 알아보면 하나님 나라로 볼 수 없는 자입니다. 왕을 못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을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려고 하면 육신의 감각적인 기능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표적을 본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한다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를 볼 수 있다고 하는 눈은 바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너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 너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가르쳐 주었지. 다시 너 태어나야 된다. 너희들이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한다면 지금 너희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과 다르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누가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그런 얘기했습니까? 공자가 얘기했습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너는 지금 니고데모야 너는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선생으로 보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존재가 다시 변화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은 그걸로 안 되고 그건 지나가야 되고 뭐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뭡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한 눈으로 봐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때 로마서 공부할 때 배우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구원의 서정 중에 제일 먼저 뭡니까? 소명이에요. 부르셔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중생입니다. 그 다음에 회심이에요. 중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세상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그래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내가 변하길 원하지 이것이 죽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가 없습니다. 갱신은 얘기합니다. 갱신은. 그러니까는 그러죠. 감옥에 있으면 너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돼. 그 이야기 뭡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다시 새롭게 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죄 짓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정도의 육체 안에서의 이야기하고 육체 안에서의 이해하는 정도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신앙,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표적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표적을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거듭난 자가 그 표적을 봤을 때에 그 믿음에 대한 강화는 되어질 수 있을지언정 표적 자체는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표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는 능력을 가진 건 아니에요. 우리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창조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거듭나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4조부터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해주고 계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깜짝 놀래요. 니고데모가. 그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새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그때 당대에 그도 학자이고 당대의 지도자는 아닙니까? 근데 기껏 생각하는 것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는 자연적인 일도 아니고 보편적인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세상 사람 다 그래요. 이 니고데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단 말입니다. 이 답답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설명하려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잘 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는 볼 수 없다 그랬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다. 이 니고데모는요 혼란스러운 겁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왜? 그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였었습니다. 그의 구원과는 그거였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가는 혈통으로 유대인으로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 선민으로서의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자녀관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관이 완전히 그냥 흔들려 버리기 시작하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 관들이 붕괴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자녀관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혈통이 아니라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구원을 받는 것도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다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그냥 생각해서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구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신약은 다 그 내용이에요. 신약은 구약을 해석해주는 내용이란 말이죠. 제자들도 그 서신서를 쓸 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쓰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석을 해준 거예요. 구약에 대해서. 에스겔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이 에스겔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루살렘에 망했어요. 바빌론에게 망했단 말입니다. 망해가지고서는 에스겔도 그쪽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서 그 나라를 세워줘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줬더니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다 망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성전 다 파괴되었습니다. 끝났어요. 무덤과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예레미야에게 70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에스겔에게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점점 다가오니까 구체화시켜서 말씀해주는 내용이 바로 36장 25절이에요. 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25장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고 했죠. 맑은 물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요. 새 영을 줘요. 그래서 새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요. 제거한다는 것은 도려낸다는 겁니다. 도려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심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해준다는 것이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속에 둔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제 너희들을 이 고토로 옛날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인데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요. 너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해줄 거야. 물로. 또 하나는 내 영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그 일을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새롭게 변화를 주어서 너희가 들어오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37장 넘어가면서 이미지화 시킵니다. 에스겔에게. 이 예언에 대한 내용을 이미지화 시킨 것이 바로 뼈의 환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뼈를 보여줍니다. 자, 에스겔 영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골짜기에 갔더니만 골짜기에 뼈들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다 흩어져가지고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뼈들에게 너 내 대신 대언을 해라. 내가 이 뼈들에게 생기를 내가 해서 살려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뼈를 갖다가 이제 하니까는 그 뼈가 막 붙어오기 시작해요. 뼈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러면서 가죽이 덮이고 다 했는데 사람 형태로 만들었는데 그 속에 아직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9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37장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 에스겔이 그리고 나서는 내가 군대를 일으키겠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70년 만에 그들을 다 죽었어요. 어떻게 그 땅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바벨론의 강력한 힘 앞에서. 무덤과도 같은 그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해석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에스겔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요한복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그 땅에 돌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1차적으로 성취시켜 준 것은요. 그건 하나의 예표이며 모형이었단 말이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 그의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적인 사건이었었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졌고 그리고 지금 신령적으로 성취하는 사건이 이제 시작했다. 예수님이 선포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군대가 돼서 우리가 살아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우리가 불림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군사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군대로 불림을 받아서 급기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침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구약을 둬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 내가 물로 세례를 나는 베푼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뭘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에스겔의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푸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우리 메시아께서, 그분이 하실 일이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이 육이 변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태어났어요? 욥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 더러운 곳에서 새로운 것을 날 수가 없어요.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육신의 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곳에서 낼 수 있겠냐 말이죠. 이 육신에서 우리의 거룩한 그 속사람을 태어나게 해요? 육신으로? 안 됩니다. 다윗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 죄 중에서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그런 자가 어떻게 다시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이 육신으로는 새롭게 안 된다니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다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냐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그걸로 끝나는 거고 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뭘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바로 영 앞에가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을 다시 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심령이, 육신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지, 이 육신이 변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육신은 썩어질 육신이에요. 그냥. 그러니 네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으로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왔습니까? 내가 몇 년 몇 월 내가 태어나야겠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도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은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자생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되겠냐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나야만이 누구를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도 있고 영적인 일을 갖다가 알 수도 있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니고데모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거듭 내가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알 수도 없고 어리석게 보이고 받지도 아니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들이 못 배워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걸 다 거부하고요. 받지도 아니하고 또 어리석게 보고 더 나아가서는 알지도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이 지금 들어와가지고서는 아 맞아 거듭나야 되지 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설득이 되어지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다시 갱신해가지고서는 내 자력의 힘으로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고요. 그걸로 해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죠. 육신으로 나는 것을 알 수는 있잖아요.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나타납니다.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바람이라는 단어와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퓨니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퓨니마라는 것은 바람, 영, 호흡, 성령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성령, 이 바람과 성령을 예수님께서 적절하게 비유해 주신 것은 너무 멋있잖아요. 같은 단어 가지고 표현해 주는데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 그 표현을 보면 그러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립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려요. 성령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은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죠. 성령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까? 아니야. 그건 볼 수가 없어. 너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 간지 아느냐? 모르죠. 마찬가지야.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그런 것이야.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솔로몬도 지혜자인 솔로몬도 그래요. 바람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바람의 길을 모르는 자들이 바람의 길도 모르는 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말이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거듭났지만 언제 거듭났는지 알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줍니다. 어느 날. 그 성령이 거듭나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들이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 여러분 힘으로 되어지는 거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거듭난 건 알 수 없지만은 성령이 내가 거듭난 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거듭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왜? 변화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잉태한 것은 잘 모르지만은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뱃속에서 자라나면 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점점 자라납니다. 10달 동안 자라나요.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변화가 주어집니다. 어떤 변화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집니다. 자기가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화가 주어져요. 그것만 주어집니까? 믿음이 주어져요.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의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다니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믿어져요.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랑과 예? 그 성령의 열매, 그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성령의 열매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예? 절제와 온유와 충성, 양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 성령에 거듭난 자들의 변화가 점점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서 믿음을 갖게 하시면 이 믿음을 통해서 행위가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 행위는 믿음의 동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믿음은 행위를 이끌고 가요. 그리고 이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를 우리가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심화가 되어집니다. 아, 맞아. 내가 믿음의 사람이지.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내가 아니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나도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이 성령의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났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여전히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해서 신령과 징조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도와 찬송을 하게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고 항상 기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며 여러분도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